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전체가 부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최절정기에 달한 부흥의 열기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 마을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열기와 기적과 부흥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강렬한 이 감정적인 반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말씀을 영혼 깊은 곳까지 흡수해드리지 못한다면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 받듯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문화,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이 예화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고, 둘째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 셋째는 이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경우,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아무에게나 막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속내를 내가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막 털어놓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만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코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강팍한 사람들, 자기 마음의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이 가득 차서 그저 재미거리, 비판거리로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첫날 학교 가서 백인 선생님 말을 듣는데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민 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TV에서 나오는 주말의 명화 이런 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유창한 한국말을 하길래 미국 가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갔더니 미국 사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은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짚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씨의 품질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최상품입니다.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진 토양이 어떤 땅이냐, 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토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자, 첫 번째 종류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길가란 말은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이 표면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굳어버린 땅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너무 물든 마음입니다. 세상에 색깔이 너무나 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고집이 너무 강해진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거나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기 고집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팔짱을 끼고 째려보면서 듣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어렸을 때 듣는 게 쏙쏙 들어가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선입관도 없고 세상 경험도 지식도 많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18세 이후에 하나님 말씀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가립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교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도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팍해진 이 마음밭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깨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교만이 부서지고 이 독선이 부서지고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부흥의 불길을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됩니다. 그래야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아요.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다 깨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밭이 너무 굳어서 길가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분은 팔자 좋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언젠가 굳은 땅도 녹아서 좋은 땅이 되면 그때라도 싹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씨앗이 그때까지 거기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씨앗이 그때까지 거기 있지 못합니다. 왜? 본문에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새가 뭡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적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방어하지 않고 내둔 약점은 금방 적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을 탁 채갑니다.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마귀는 그 말씀의 포텐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미움이 가득 찬 사람들이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새로운 비전이 들어가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목숨 걸었어요. 마귀 전략의 넘버원은,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의 넘버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총력전은 말씀을 뺏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즉시로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다니고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야 마귀가 와서 헛걸음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지 하고 그냥 선반에 놔두고 서랍에다가 간직하고 들바쁠 때 좀 보지 이러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없어요. 마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오늘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일 마귀가 그냥 앗아가 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새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즉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야 마귀가 와서 허탕을 쳐요. 먹을 게 없는 걸.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위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위는 바위인데 그 표면에 흙이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밑은 바위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표면에 있는 흙 때문에 싹이 빨리 나지만 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조금 들면은 그냥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면 오버하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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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온 동네 사람 다 붙잡고 나 은혜 받았어. 나는 새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헌신하라고 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깜빡 속아요. 저런 신실한 형제를 우리 사역팀으로 영입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역팀마다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 막 몸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막 착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들도 거짓으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진실한 마음인데 이분들이 너무 감정적이래 가지고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언제 바닥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검증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시련이에요. 둘 다 시자로 시작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They all fall away.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살면서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시련이 오는데 이때 그들이 곧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게 맥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100명이 시작했는데 조금만 달리다 보니까 그게 90이 되고 80이 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은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이던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예요. 군대는 병사마다 지키는 포스트가 있는데 그 포스트를 말도 안 하고 막 타령해 버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전에는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거의 불신자의 모습 같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체 길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길이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야 모진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 세계를 충실하게 다져야만 돼요.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는 거 보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진실하게 말씀으로 교제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보지 못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에서의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힘들 때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왔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가 잡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잡초는 정상적인 식물보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잡초처럼 끈질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 기운이 센 가시떨기가 옆에서 자라면서 햇볕을 막습니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이 잘 안 돼요. 그것만 뿐입니까? 땅 속에서 성장하기 필요한 수분과 이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choke the plants, 씨가 자라면서 숨통을 막았다는 거예요. 숨통을 캑캑 틀어지면서 자라니까 얘는 영양실조 식물이에요. 자라긴 자라는데 누렇고 비실비실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자기만 간신히 천국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무기력한 크리스찬임. 무슨 뜻입니까? 14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조금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전히 결실을 하긴 하는데 온전히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풀 포텐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비급을 싸워야 되는데 미들급도 못 싸우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10개를 따야 될 사람이 1개도 못 딴다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100명을 전도해야 될 사람이 10명도 전도 못하고 끝내는, 누가 이 포텐셜을 죽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시떨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세상 걱정입니다. 산다는 것이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고,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도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걱정이 되죠, 여러분. 특별히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걱정이 됩니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죽은 사람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를 마주쳐서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나머지 어느 날은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에요. 오늘은 왜 걱정이 없지? 이상한데? 내가 모르는 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걸 붙들고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너무 문제화시키면요,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막 악한 생각을 주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버려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려 그럴 때는 내가 100%의 집중력으로 가야 되는 걸 한 10%도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 많으신 거 알아요. 돈 문제로 걱정 많으시고, 건강 문제로 걱정 많으시고, 자식 문제로 걱정 많으시죠.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디테일한 현실의 근심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농사 짓는 얘기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어떤 작은 구멍도 다 메우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강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구멍까지도 지금 다 메우고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나 못 느끼겠는데요? 못 느껴도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의사가 약 주면은 약 먹자마자 두두두둑 하면서 이렇게 막 헐크처럼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나나요? 나 낫고 있어. 그 약은 마약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냥 그 약 먹고 의사 말해주는 대로 며칠 자면은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도 느끼고 못하고 있는 사이에 병균과 싸우면서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은 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예배 자리에 그 바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 지쳐있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근심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막는 가시덩굴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문제를 압도하는 마음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영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시가 쫙 없어져요. 두 번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시는 재물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돈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할 때마다 그 믿음을 좌절시키는 결정타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무섭게 이용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그래요.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때는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던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지만 우리 세대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앗아가고 있는 이 돈 문제는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명의로 아내 명의로 통장 따로 관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세금 덜 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산 물려주려고 머리 쓰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분배하다가 믿음의 집안들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자식들 다 망가져 버렸어요.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서구 기독교가 이렇게 믿음이 식은 것은, 한때 부흥의 강국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믿음이 순식간에 식은 것은 이 돈에 대한 집착 탓이 큽니다. 여러분이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지셔야지,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너무 몸부림치시고 돈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묵상하시면 은혜를 받는 통로에 가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돈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굶기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자녀 미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데 왜 그렇게 그 문제가 가시가 되게 합니까? 세 번째, 말씀이 싹 트는 것을 막는 세 번째 가시는 향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이죠. 이분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너무 세상이 좋아.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낚시도 해야겠고, 골프도 해야겠고, 번지점핑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겠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많고, 보고 싶은 TV 영화도 많으시고, 잡기에 너무 능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러 나와서 지쳤어. 노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건성건성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노느라고 지친 몸으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삶을 좀 심플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TV 볼 것 다 보면서 은혜 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드라마 볼 거 다 보면서 은혜 받겠다, 이런 거 내가 친구랑 놀 거 다 놀면서 은혜 받겠다, 안 돼요. 뭔가는 희생해야 돼요. 뭔가는 끊어내야 돼요. 삶을 심플하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체력,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프레시한 몸과 마음 상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지, 노느라고 지쳐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엎부러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정리하십시오. 사람 좋은 분들 정리하십시오. 조기 축구회 회장 여러분이 그렇게 몇 년씩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동창회 총무 그렇게 뭐 개모임 그런 뭐 회장 뭐 이런 거 그렇게 꼭 그렇게 오래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많이 수다 떨지 마시고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시고 TV 보는 것도 좀 일주일에 10시간 보시면 한 2시간만 보시고 이렇게 좀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마지막 부류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집중하신 거 보이시죠? 외치셨다 그랬어요. 막 흥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너희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귀를 쫑긋 열고 들어라.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부흥시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프로세스를 주님이 세 가지 스텝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둘째는 말씀을 지킨다. 셋째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퉁겨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말씀이니까 진리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함부로 내 선입관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내 고집과 좀 부딪혀도 항상 하나님한테 지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요. 흡수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너무 설교가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막 교인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국 갔다 오면은 은혜 받으세요. 한 번은 지역교회 갔더니 한 2시간 하고 나서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4시간 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누워서 하시라고. 우리가 앉아서 듣겠다. 이 집회 참석하려고 닷새씩 기차 타고 왔는데 말씀을 끝까지 듣고 가야 된다. 이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부흥의 불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옮겨갔습니다. 왜? 말씀을 귀하게 생기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귀하게 흡수하려는 그 마음, 내 고집이 없는 그 마음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기경된 마음이에요. 굳은 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신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굳은 내 마음을 부수고 태우시고 연하게 하셔서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쑥쑥 은혜를 받고 확확 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다가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영어성에 보니까 retain, 간직한다, 보호한다,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막아요. 부흥에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일이 생겨요. 주일 예배 오는 길에 반드시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서 아주 테러블한 컨디션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또 뺏어가려고 해요. 마귀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굶주리셨으니까 오셔서 예수님을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게 하려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가 누군들 못 건드리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호와의 증인한테 전도당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가 목사라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따지자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도전받았대요. 이단들도 이렇게 집요하구나. 잘못된 것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강해요. 근데 마귀가 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뒤에 항상 안 좋은 사건을 일으켜서 말씀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받은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평신도 때 받던 영적인 공격의 10배를 집사 되면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 때 받던 영적 공격의 10배를 장로 되면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배를 또 목사가 되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던 사람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턱턱 무너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직분자들은요, 자기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그런데 그 교만을 틈타고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말씀을 부드럽고 강렬하게 빨아들였던 그 첫사랑의 그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신 반짝 차리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말씀은요, 인스턴트 제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어느 순간에 보면 어른이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맺어주는 첫 번째 열매는 구원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 하고 약간 교만해지려다가 그분 간증을 듣고 나서 착각을 깨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벌써 이분에게 다른 경로로 몇 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미션 스쿨 다닐 때 선생님이 이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대학교에서 미팅한 자매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직장 동료 중에 크리스찬이 성경 읽다가 우연히 또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이렇게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하나도 예수님이 어디 가게 하지 않으시고 작업을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마치 눈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눈 내리는 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나뭇가지가 꺾어져요. 어느 시점에 제가 그냥 꺾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전도할 때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감으로는 그러고 싶죠.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쇼부를 보겠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추수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뿌린 말씀의 씨를 내가 추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영적인 성숙과 부흥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단단해져요. 강해져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내공을 만듭니다. 이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남보다 뭐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픈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만 좋으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딱 앉아 있으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는 대로 내 인생 바꿉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에 기적을 만들어 가요. 뭐 여러분이 한 거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시니까 그토록 끊을 수 없던 술, 담배가 어느 날 툭 끊어져요. 힘 안 들이고. 금단 현상도 없이 끊어져요. 음란 사이트 접속 같은 악한 습관들도 어느 사이에 사라져 있어요. 경직되었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요.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툭 놓고 떠나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이웃을 돕고 싶고 교회를 헌신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가 생깁니까? 내가 겸손하고 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 2년 성경 공부나 훈련 프로그램 끝낸 거 가지고 그 사람 영성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LCS 졸업하고 한 2년은 봐야겠더라고요. 어떻게 되나?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 목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사역에 어떤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터치, 인격의 변화, 이런 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이 사람을 바꾸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삼기를 바랍니다.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땅을 배웠죠.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좋은 땅이기를 바라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4가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sometimes 어떨 때는 세상의 걱정과 돈과 쾌락에 가시던 불이 가득 여러분의 마음밭을 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너무 기우쳐서 조그만 시련에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 상태를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적해 주시면 다시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의 잡초를 다 제거하여 버리고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고 계세요.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어떤 사람의 전도 쪽지를 통해서 뿌리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뿌리시고, 미션 스쿨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뿌리십니다. 우리가 졸면서 들었어도 그 말씀의 씨앗은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마음밭 종류가 4가지가 나오죠. 좋은 마음밭은 4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그 4분의 1의 확률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십니다. 나머지 안 좋은 마음밭 4분의 3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항상 말씀 전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4분의 3의 마음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설교하려고 강단에 쓰면 항상 쓰자마자 조는 분이 계시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십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분이 계시고, 팔짱을 끼고 오늘도 무슨 말 하나 보면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들을 때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나가서 완전히 딴짓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비슷하니까 그냥 해라. 4분의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우주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실하십시오. 순모임을 이끄는 순장님들,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CS 양육하는 멘토분들, LCS 코치분들, 이번 학기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 씨 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추수 못해도 누군가는 추수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이 씨를 안 뿌리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시방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겠다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뿌린 씨의 잠재력이 크다는 거예요. D.L. 무디를 변화시킨 그 캠펄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전도 말씀의 씨앗을 뿌린 이 사람이 5대양 6대주의 수백만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말씀의 씨앗은 파워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열매를 천국 가서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흥분과 기대로 말씀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회가 끊임없이 모든 예배에서, 모든 CES 멘토링에서, 모든 주일학교에서, 모든 LCS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000년 동안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강팍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죄인들이 그 말씀의 씨를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